강가에 가면 돌을 집어 강으로 던지지요. 보통 물수제비를 뜬다 말합니다. 역대급 물수제비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 요즘 말로 짤이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계속 반복되고 짧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예. 방향이 달라지면 바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방향이다.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신앙은 방향이다. 쉐마의 마음, 즉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방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행동들이 놀랍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결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전 한 분도 과분하고 또 벅찬데 무려 1,000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왕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부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솔로몬에게 이 이유가 제일 컸었을 터인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즉 이방 나라와의 화친을 위해 결혼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띱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 그모스, 몰록이라는 이름의 우상들이 나오죠. 이 우상의 경우 산 사람을 죽여 바치는 극악한 우상 숭배였는데 이를 위해 솔로몬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앞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에 비견되는 솔로몬의 엄청난 죄악인 것이지요. 다시 본문 1절로 가봅니다. 1절, 이 구절은 지난주에 상고했던 본문 중에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두 구절을 스크린에 띄워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일부 말씀을 올렸는데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했다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하브라는 동사입니다. 아하브, 명사형은 아바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법 유명한 화장품 이름이 아바입니다. 사랑이라는 뜻. 화장품을 바르면 사랑받는다 이런 것이겠죠.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그냥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참 잘하는데 1년 내내 밥 한 번 사지 않는다.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을까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아하브, 사랑에는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지요. 솔로몬도 열심히 아하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죠.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향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 사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맨 끝에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크라는 원어인데 아주 강한 의미의 단어가 함께 아하바와 사용이 되었어요. 다바크는 들러붙다, 엉겨붙다,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아내를 꼭 동반시켰더니 한날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왜 이리 집착해요? 집착하는 사람들 물미역이라고도 하고 젖은 낙엽형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특징이 물미역 막 척척 휘어 감는 것 아닙니까? 젖은 낙엽 붙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다바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다바크를 살려 2절 끝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들에게 달라붙었다. 여인들을 사랑하여 여인들에게 들러붙었습니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할 여지가, 틈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인들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9절이 최종 결론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다바크,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집착하는 분이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나름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한테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왜 이리 집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옮겨봤습니다. 일부분을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떠났고 배반한 것이지요. 솔로몬이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관계를 끊으시면 되지. 형벌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내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도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셨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지만 사실은 매달리신 거지요. 제가 표현해 드린 대로 집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아니 그냥 내치시면 되는데 뭘 굳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왜 이리 간청하시는 것입니까? 왜 집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착은 계속됩니다. 11절, 왕조를 망하게 하시겠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왕조를 무너뜨리시겠다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로 가보면 말씀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12절에는 당대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맨 끝으로 가보면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왕조를 남겨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왕조를 폐하시겠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시기도 늦추고,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죠, 가장 중요한 지파를 남겨서 왕조를 이어가게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말씀을 바꾸십니까? 왜 말을 슬쩍 바꾸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집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즘 젊은들의 표현에 의하면 더 심한 것 있지요. 질척거린다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냥 내치시면 되는데 왜 매달리듯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말자가 들어가잖아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을 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질문을 한번 했어요. 이 말라기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말라기가 어떤 말씀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 성경을 좀 아니까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11조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신앙의 허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11조 하라고 할 때만 이 말라기를 인용했던 모양이지요. 11조는 곁가지입니다. 말라기 말씀의 곁가지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11조를 하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뭘 하고 못하고의 그 행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라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최종적으로 전체 구약을 요점 정리해 주는 듯한 말씀이 말라기이고, 그 정리는 바로 한마디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라기 1장 1절은 보통 이 제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고 2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첫 구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옮겨서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에 대화가 나와요. 주고받는 대화가. 사실 이 말라기 시대는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반문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장남이지요. 사랑받을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자가 에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 찌질남이지요. 못난 사람 야곱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다른 것 바라보지 마. 이 사랑이면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이 결국 승리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지요. 그러나 사랑이 승리라는 것을, 사랑이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사랑에 관해 말라기에서 정리해서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냥 퍼부어 주신 사랑,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영생을,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순종 잘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교훈만을 붙들면 말씀을 전혀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도 역발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만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솔로몬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후배 목사가, 함께 동역했던 후배 목사가 방문을 했어요. 소위 인류대를 나왔고 졸업 후에 바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잘하는 촉망받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라과이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견습 선교사로 신대원 다닐 때 1년 파라과이를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그때 파라과이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강도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땅이 그 선교지의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천황을 보고, 아, 한국 사람은 안 되겠다, 아니 외국 사람은 안 되겠다, 파라과이 사람이 선교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목회 잘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결단을 할 만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대단하시더군요. 파라과이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갑작스러운 말이니까 울면서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처음에는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가 지나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해요.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시는 게 맞다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가야겠다고, 떠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 사역하는 것. 또 가면 이 설교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 설교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럽니다.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잘하는 목사인데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지요. 자,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뭐가 제일 강하게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보통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 결단,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요. 와, 다 내려놓고
저 멀리 오지 선교사로 나간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만약 선교사로 나가는 행동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대단하다, 제 앞에서 계속 칭찬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대단하나요? 아니, 그럼 저는 뭐 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나름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섭섭하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되고, 마음이 갈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역도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랑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빈 껍질이 되고, 그 껍질이 깨져버리고, 그 깨진 껍질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울리는 꽹가리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최종적인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에 초점을 두면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지요. 멋진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을 빼셨지요. 성전 짓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거지요. 다윗아,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마.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사랑이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이 모습을 보이려고? 사랑하면,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 누가 뭐라 해도 예배하게 되지요.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한번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의 강령, 즉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지요. 쉐마 말씀이라고 해서 기호로 삼아 언제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라 명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까 살펴본 원어로 아브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힘을 다해 실천적으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브 자체도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세 가지나 더 붙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모든 생각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하고 네페시라는 것인데 목숨이라고 해도 돼요.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좋은 능력, 사실은 대표적으로 물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쉐마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다른 것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오직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지요? 걱정만 되는지요? 왜 자꾸 뭘 먼저 하려고 하는지요? 뭐가 그리 안 되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걱정이 가득한지요? 사랑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아파도, 돈이 부족해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녀에게 어떤 아픔,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사랑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다 체험받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힘든 중에도 이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365 늘 감사,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